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을 떠났다는 말은 어제 22장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사람이 급하니까 아주 뭐 제정신이 아니어서 혼비백산해가 도망간 곳이 적군이 있는 블레셋의 그 왕인 가드 땅에 아기스에게 가서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은 골리앗 죽인 사람이고 우리 민족을 죽인 사람인데 이 요주인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또 너무나 놀라가지고 막 미친 체 하면서 침을 흘리고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영웅이었다가 미친 놈이 되어가지고 침을 흘리고 바지가랭이를 옮기고 하는 이런 인생 완전 막장까지 내려갔다가 겨우 미친 체 하다가 살아나와가지고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둘람 동굴은 뭐 동굴이니까 그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지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바위 밑에 사는 사람 그런 그 다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 조금 멘탈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산속에서 바위 밑에서 그 텐트에다가 슬리핑백 하나만 해가지고 거기서 3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뭐, 그 방송국에서 구제를 해가지고 그 쉘터 같은 곳으로 이렇게 보내주기도 했는데, 거기서 산다는 게 너무나 그 찬밥을 그 산속에서 찬밥을 먹더라고요. 참 비참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바로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추운데 찬밥을, 뭐 다윗은 나무를 떼워서 밥을 해서 먹었을지 모르지만 찬밥을 먹는 이런 인생 막장까지 떨어지는, 그런 나락의 자리에 떨어졌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또 마음속에 원통함과 또 억울함 이런 것들이 아마 가득했겠죠. 그때 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또 그들에게 다 모여가지고 사회의 낙오자들 또 이 집안도 왜 그렇게 모였느냐니까 사울이 뒤에 보면은 그 노브에 있는 제사장에게 갔다고 해가지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까지 다 모아가지고 몰수해가지고 제사장 85명 죽이고 또 그 노브에 있는 남녀노소까지 다 죽이고 뭐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이 미움을 당하니까 가족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한 마음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보면 참 신세한탄이 되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일어났겠죠. 그때 또 적은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적은 시가 시편 57편이라는 거죠. 이야기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적은 시인데 이 시에 보면 그, 어, 처음에는 이 시를 적으면서 그들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면서 내와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다윗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동굴에 그 찬밥을 먹으면서 오들오들 떨면서 또 사회 거지들 다 모아가지고 임꺽정 같이 산적두목이 돼가지고 그가 있으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히려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가장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진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평불만할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죽인 것은 하나님 당신 이름 때문에 생명을 걸러 나와가지고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불평불만도 할 수가 있고 참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름은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무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정말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이 원통하도다, 억울하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골수가 먹음보다 또 만난 것을 먹은 잔치상을 맞이했던 그런 때보다 더 마음이 기쁨이 가득한 것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가 이 그 아둘람 동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가 아둘람 동굴입니다. 표잖아요. 예? 22장 2절이 우리 기도의 표 아니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맞습니다. 고통, 예, 원통한 자들 다 예, 모여서 기도하는 곳. 맞습니다. 예, 예. 환난당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가 환난당한 자들이죠. 그리고 빚진 자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망한 사람들. 저는 재정적으로 지금 망한 사람.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 또 한 분은 또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낙엽 들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 그리고 우리 유리 집사님은 환난당한 자입니까, 그러면? 여기 미스테리 이 사람은 이 지금 환난당한 자예요. 재정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있고, 또 온몸에 지금 수술 자국이 가득해가지고, 뭐, 지금 노년에 지금 하여튼, 그, 온몸에 상처가 입어가지고, 요즘은 또 뭐, 눈도 아프다 그러고, 이러면서 요즘 병원에 계속 다니는 사람, 병든 자입니다. 마음의 병든 자, 육체의 병든 자, 이런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400명이 왔잖아요.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은 장수들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통치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 사람 뽑아온 거 아닙니다. 뭐 낙하산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 유명한 인재가 있다니까 인재를 등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하고 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명장이 되었죠. 나중에 전쟁하러 나갔을 때마다 다윗은 항상 이겼는데 그 요압도 그 중에 하나죠. 요압은 나중에 다윗의 마음을 좀 괴롭게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는 곳마다 다윗은 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갔던 장수들이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런 환난당한 아무런 빚도 없고 소망도 없는 아둘람 동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내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풍화가 울려라. 왜 악기를 멈추었느냐? 악기를 다시 타고 잔치를 벌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인생 막장에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담대한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힐링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막장에 있는 인생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빛을 보면서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하고 400명이 있다가 나중에 600명이 됐잖아요. 600명이 되어서 가는데 이 예루살렘 땅 전체가 그냥 강원도 땅만 합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예루살렘에 사울은 있고 자기는 유다 광야에 있고 하니까 거리도 뭐 3, 40, 50km 반경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울이 특수부대 3천 명을 데리고 오는데도 희한하게 다윗이 안 잡혀요. 자기만 안 잡힌 게 아니라 600명 중에 잡혔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가지고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눈으로 다 목도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목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고 빛을 잃었던 사람들이 내게도 빛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도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 역사들이 계속 흘러나가고 우리 미스테리 홀리 스피릿이 우리 앞에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가시면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가정도 다 회복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 가정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왔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집안도 사실은 평안한 집안은 아니죠.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냥 그 도시락 배달하러 왔는데 그걸 보면서 뭐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뭐 하여튼 너는 마음이 고약하고 교만하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왜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는지 그런 사람들도 와서 가정도 다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있다가 이제 다윗이 모압으로 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이르러 이렇게 했는데 모압 왕에게 간 이유는 자기 정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어, 룻이 어, 남편이 보아스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가 되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니까 하여튼 고조 할머니인지 하여튼 자기 할머니가 룻이 모압 땅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와가지고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땅으로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모압 땅에 좀 잠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바울도 아시아로 갈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이제 빌립보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니까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갔더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다윗이 떠나서 헤레 수프로에 이르니라. 모압 땅, 유다 땅이 가장 위험한 땅 아닙니까? 그러나 위험한 땅이지만 다윗의 사명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어다 했으니까 왕이 사명인데 도망 다니면서 모압 땅에 가 있거나 블레셋 땅에 가 있으면 안 되죠. 자기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울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곳이 사명의 땅이라도 우리는 그 사명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요. 여러분이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사명인데 그때 말했던 것처럼 가장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
이런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신 일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사명은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 사명들은 자꾸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있죠. 그 부르신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하나님이 내가 능력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면 가야 됩니다. 우리 미스테리 홀리 스피릿이 구독자 5천 명을 가진 그 유튜버예요, 유튜버. 이분이 했던 거, 나중에 우리 미스터 존 그, 저기 동영상 만든 거, 우리 그 금요기도에 내가 우리 같이 제가 설교 올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하나 올려주세요. 그 보면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는 그런 걸 하시는데, 제가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제 구독자가 54명이 54명. 맞아요. 50. 54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분은 5천 명이 5천 명. 하나님이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게 하여튼 인생은 좀 망가졌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사용하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영어 찬송 올리고 하는데 들어보면 진짜 정말 아름다운 찬송들 많습니다. 그게 다 이제 유명한 뭐 보내주세요. 네. CCM 찬송가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하여튼 그걸 올려주는데 이제 여하튼 그런 일에 이렇게 수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뭐 수술을 하시고 고통이 당하셔도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하셔가지고 구독자 10,000명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저도 좀 구독자 10,000명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아. 근데 하여튼 저도 지금 이제 철학 했던 거, 그런 거 요즘 지금 이제, 자료를 좀 옮겨야 되겠구나. 제가 해왔던 이런 과정들, 하나님이 돈을 다 주셔가지고 공부하게 하셨는데, 그런 걸 좀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너는 왜 모압 땅에 있느냐? 죽음의 위험이 와도 너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땅, 왕이 되어야 될 땅은 유다 땅 아니냐? 유다로 돌아가라. 사울이 너를 죽일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곳에서도 사명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보는 거죠.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땅에 갔더니 천부장 보내고 독사에 물려도 살려주시고 유라굴라 광풍도 살려주시고 다 사명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은 어떻게 하든지 안 될 것 같은 길인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울도 만드시고 이스라엘 땅도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리더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또 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 이 아침 기도도 하나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제 사명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살리는 것보다 그냥 제가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길이긴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길을 세워주시고 또 웨이메이커 교회도 제 사명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사람이 오든지 안든지 간에 설교하고 하는 이 일들 또 감당해야 될 일들 계속 해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복되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마침내 다윗을 왕위에 세웠던 것처럼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그 아둘람 동굴에 있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을 대중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높아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을까? 이 마음이 다윗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상황에서도 세워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가장 인생 밑바닥 막장에 떨어져서
아둘람 동굴에서 찬밥을 먹으면서 고통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런 기쁨의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비파야 수고마 깨어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날마다 잔치가 있으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다가 회복과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날마다 잔치가 있으면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상처 입었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힐링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의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장의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잔치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자리에 날마다 잔치가 넘치게 풍악이 울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